복음 20장 24절부터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바닥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넣고 어디하고 믿지 않으려라 하니라. 여두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은 이미 매우로 내 손에 보고 내 손에 내지러 여기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파트죠. 24절부터서 에는 의심하는 도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제 30절에서 3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안 보면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니까. 12 제자 중 한 제자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그리고 도마의 별명이죠. 근데 이것은 디두모는 헬라어 말이고 그 다음에 그걸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이 도마스는 또 똑같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건 히브리어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의 언어가 아람어잖아요. 아람어에서 온 말이 이 도마입니다. 도마스. 그러니까 둘 다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제자였단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름이 다 빠지고 10제자 있었는데 그때 도마 혼자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도 이제 8일 후에 이제 함께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할 것은 성경의 쌍둥이로 계시한 구속사적 진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쌍둥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성경 말씀 다 해놨으니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건 받아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쌍둥이 성경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그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그 해산 기한이 리브가가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털이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잖아요. 그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에서인데 에서의 그 모양새가 뭐냐면 붉고 전신이 토록 같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털이 많았는데 털 색깔이 붉은색으로 맺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따서 에서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털이 많으면 못 같은 거요?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해. 쌍둥이라는데 이제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후에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말인데 거기에는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걸어갈 때 발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넘어져 버리지. 그래가지고 다 빼앗아. 그 사람이 야곱이야. 야곱이란 동생이라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결혼한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삭도 기도하고 리브가도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래갖고 20년 만에 줘요. 60세.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그러잖아. 그거 봐. 짐승 잡아 먹고 또 그 고기 먹이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야.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란 얘기야. 되고.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는 뭘 계시하려고 이렇게 하냐면 성경 말씀 다 숨겨놨거든요. 진리를. 에서는 첫 번째 아담을 모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 타락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야? 야곱. 두 번째로 오신 분.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에서도 들어있고 야곱도 있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어마어마한 게 다 3등적으로 겹쳐져 있어요. 야곱은 조용한, 옛날 성경은 조용한 그랬대요. 요즘은 좀 바꿔서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보십시오. 조용한이란 뜻이라기보다는 탐이란 말인데 원어가 완벽한, 완전한, 무흠한, 온화한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탐이란 말에서 왔어요. 완성하다, 완수하다, 끝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말 것 없이 완전한 사람은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한 거지. 야곱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 사람이었으므로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 여기 해놨잖아요. 가로해가지고 첫 아담을 모형해요. 에서는 들사람, 짐승 같은 사람. 우리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아담. 그래서 이름 그 자체가 그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은 자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야곱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쓰고 있었을 때 예수가 들에서 짐승 잡으러 사냥하러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예서는 짐승 잡아먹고 그래서 또 짐승 먹여주는 사람. 그것이 거듭나지 않는 영에 속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교인들이야. 이 세상 사람들. 을 모형해요. 상징하고. 근데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늘 부모님 돌보면서. 쓰고서 들에서 돌아오니 심히 피곤하여 누가? 에서가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요. 그 붉은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세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 에돔이란 말은 북다란 뜻이에요. 붉음이란 말이에요. 그 붉은 것을 달라 그래갖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죠. 그걸 그렇게 심히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석의 구속사적인 진리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팥을 달라고 그러는데 팥만 주는 게 아니라 떡과 팥주스를 같이 주잖아요, 누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떡과 포도주를 지금 여기서는 팥죽으로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붉은 거거든. 자,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고 장자가 돼. 누가? 야곱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이게 모형이에요. 감춰놨어. 근데 감춰져가지고. 이걸 갖다 겉으로 보면, 야곱처럼 해가지고, 또 예수처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고 기복주의로 빠진다고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건 겉의 것이야. 그렇게 하면 사람을 외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는다고. 봐요. 야곱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 팥죽을 주어서 붉은 것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형이 해야 할 그 고생을 자기가 죽도록 해. 형은 편안하게 살아요. 육신적으로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이제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 세상에 사는 육신적인 평안함은 누구야? 에서가 누리고 에서가 원래 받아서 죽도록 고생해야 될 것을 야곱이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피 흘려서. 그 일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먼저 모형으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한 말이 내 나그네 길이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 무려 130년 동안. 지금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어. 그 전부 다 형이 해야 할 일이 받아서 자기가 그 고생해야 될 것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수많은 고통을 대신 대속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모형으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다 감춰놨어요. 이렇게 덮어놨어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알게 해놨어.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들은 뭐해?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아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구원받게 하고 싶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그건. 택한 백성만 자기 자식들만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그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쌍둥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나온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밑에 나오죠.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쌍둥이라고 딱 나오잖아.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딱 팔목에다가 붉은 실을 딱 묶었어요.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쏙 들어가. 손을 도로 들이며 그 뒤에 있었던 아우가 탁 터치고 나와버려.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러잖아요. 이 베레스란 말은 터짐. 근데 이 베레스는 첫 앞에서 에서와 겹쳐져요, 이게. 에서와. 첫 아담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보면 우리를 대속하신 인간 예수의 모습이죠. 인간의 예수를 베레스가 모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서로, 야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도 있고 야곱도 있는 거야. 인간의 죄를 짊어져 죽어야 할 그 죄인,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는, 인간 예수는, 그것은 에서의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그게 뭐예요, 그게? 베레스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 겹쳐져, 이렇게. 성경에. 예수라 불렀고, 그 베레스의 형이라고 딱 나와, 성경이. 뒤에 나왔는데 형이라고 그러죠? 뒤에 나왔는데 형이라고 그러죠. 선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본래는 형인데,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래 딱 먼저 나왔어. 이거 형이야?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베레스가, 세라가 형이야? 그랬는데 썩 들어가고, 실제로 나오기는 뒤에 나왔잖아. 첫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을 얘기한다, 그 말이요. 원래는 첫째 예수 그렇다고 맏아들이거든. 그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맏아들이야. 원래. 그런데 우리의 구속사를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 첫 아담 말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둘째 나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라란 말이에요. 세라. 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38장 27절 30절 말씀이에요. 예.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이자가 피 흘릴 자란 얘기죠. 가져다가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고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베레스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 말이에요. 세라라는 말은 동틈, 빛이 떠오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세라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즉 자기의 피를, 자기 생명을 흘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성경에 쌍둥이가 또 나와. 그것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란 말이에요. 도마. 다 겹쳐져.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넘어갈 만한 건 따라서 여기서 야곱과 세라가 겹쳐지고 에서와 베레스가 겹쳐지는 거예요. 야곱과 세라와 같은 일이 근데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하고 겹쳐져서 똑같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똑같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다가 야곱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에서같이 편안하게 살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 또 떡과 팥죽을 주고 빼앗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다시 받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그렇게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잖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과 여기서는 이제 세라가 동틈 떠오름 빛을 우리에게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야곱과 또는 세라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신앙생활할 때 일어날 때 적용해서 이렇게 나를 하는 거야. 적용시켜줘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좋은데 믿음이 그냥 되는 건데 이게. 그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가 쉽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는 저 나를 보세요. 저를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잘 믿었는데 게다가 집안 식구고 뭐 싹 쓸어가 버렸는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 그러면 잘 돼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관으로 본다면. 근데 더 죽을 일이 또 생기잖아. 여기 십자가의 길이요. 근데 여기 살 길이라고. 그걸 갖다 성경이 뭐라 그래? 그런 걸 복이라 그래. 바라크. 근데 바라크란 말 속에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고 또 축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뜻도 같이 있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이야.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는 야곱과 그리고 베레스와 그 다음에 도마를 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딱 같은 것을 계속 겹쳐서 같이 이렇게 계시하는 것을 쭉 구속사적으로 이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걸 그걸 성경신학이라 그래요. 쭉 구슬구슬구슬 끼어가지고. 다 같은 얘기야, 근데. 다 같은 얘기, 무슨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얘기란 말이야. 우리 구원 얘기를 다 하는 거. 성경 전체를 전부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자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 수준으로 다 이해가 돼야 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모르면, 이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에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난리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 믿었고, 헌금으로 얼마만큼 충성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축복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개념을. 그냥 번역 성경만 보고. 근데 평신도를 원어를 모르니까 누가 해줘야 됐어? 주의 종들이 해줘야지. 이게 거꾸로 겉에 것만 가르치면 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대 바리새인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 거꾸로 믿어. 반대로 믿는다고. 그래놓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평화의 복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이해가 되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되는 것이지 이게 억지로 됩니까? 뭐 하시는데 어떻게 다 죽을 줄 생기는데 이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리스도의 길로 이끄시고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항상 기뻐라는 이 성경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들으면 축복받아서 잘 될 거야. 번성하고 번창할 거야.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화 된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참 기뻐할 일이잖아요. 전부 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 사람에게나 준 말이 아니고, 아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자, 그 다음에 도마 얘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디두모란 도마는 예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가 포개진 쌍둥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마는 쌍둥이라고 하는데 쌍둥이, 다른 형제 소개가 없잖아요. 누군가 있긴 있었을 텐데 소개가 없어. 성경에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가 소개를 안 해. 근데 쌍둥이 얘기는 분명히 하고 강조를 해. 성경이. 그러니 여기서 쌍둥이, 즉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얘기는 이 둘이 다 겹쳐져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즉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가 포개진 쌍둥이, 이 둘을 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과 그 다음에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 예수, 하나는 뭐예요? 신성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거 예수님처럼 여기서 디두모 도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또 다른 형제 얘기가 없으니까 이 말씀 알아먹겠어요? 네. 도마가 먼저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 도마가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는 예서와 베레스를, 그리고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부활신앙을 가진 도마는 야곱과 세라와 포개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밑줄 쳐놨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먼저 원래 진짜 첫 번째 아들이지. 그런데 후속사제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둘째 아담으로 더 늦게 오니까 아까 세라가 손 이것이 형이야. 쏙 넣고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따라 나와. 그래서 구속사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감탄이 탄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도마는 예수께서 교회에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제자가 우리가 보았다고 말했지만 듣는 것으로는 믿지 못하고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만져 확인하고서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이 힘든 이런 일 도저히 상식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더 많은 일은
죽은 자의 부활 같은 이런 것은 듣는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실체를 확인하고서야 믿겠다고 하는 실증주의자였던 것이죠. 이는 육신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도마야. 첫 번째 도마. 그런데 두 번째 도마를 만들어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8은 부활의 숫자잖아요. 7일이 안식일이니까. 이게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의 숫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부활신을 갖게 만드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자기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은 교회 모임 중에 다시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원의 의미가 나와 하나가 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나와 하나가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그래서 하나로 만들잖아요. 하나가 아직 안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 도마. 부활신앙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줘야 두 번째 나타나갖고.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하나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스도의 평화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시며 실증하심으로 믿음 없는 도마를 믿는 자로 만드사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평강을 주셨다는 말이죠. 도마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무이하신 분 그런 뜻도 있지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완전히 하나로 통일하게 통일되게. 이 좋은 말을 통일교가 쌓고 우리 기독교 잘 못 써.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도마가 하나가 아직 안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내시잖아. 자, 또 게다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시란 말, 독생하신이란 말, 독생자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원의 뜻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모노게네스예요. 모노란 말은 하나란 말이고 게네스는 뭐뭐뭐이 되다, 하나 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온 자, 유일무이한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자를 독생자라 그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 30절은 이제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그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모토가 되었다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고 고백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 나의 주님이시요 라는 말의 의미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의 부활을 진실로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시 부활할 수가 없거든.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밑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신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으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 죄값이 치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죽을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 돼. 그리고 또 부활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결합되어지는 한 분, 그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천하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뭐예요? 죽으면 우리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성경이 없다 나오잖아요.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죄값으로 죽어버렸어. 근데 못 살아나. 우리 죄값은 치렀는지 모르지만 못 살아나니까 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 죄값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겠어? 지옥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대속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같이 되니까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딱 되어져 있는 한 분, 그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인성과 신성이 신비하게 인격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한 분. 그 일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로는 안 보여. 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신앙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은 육적인 요소가 있으나 듣고만 믿는 자는 영으로만 믿는 신앙이므로 그러므로 복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참고될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흐레마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그 전부터서 떡과 포도주 얘기란 말이에요. 영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절과 31절 두 절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지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면서 자기가 기록한 것은 목적에 부합한 정도만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너희로, 그 말은 성경을 보고 나누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말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그 이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원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체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잖아요.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춰진 그 정체, 실체, 그것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그냥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날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하는 그 이름을 이라기보다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중요한 그 이름의, 여기서 나온 이름의 의미는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을 갖다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의 속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얘기했단 말이야. 보여준 거야. 그게 자기거든. 구약에는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한 얘기거든. 자기의 정체가 뭐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것이 뭐예요? 실체잖아요. 속에 감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영이라 그래. 다른 말로는 그걸 진리라 그래. 그게 참이니까. 그 영이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그걸 피라 그래. 피가 생명이잖아. 그래서 생명이라 그래. 이걸 성경이 교회가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먹여야 돼. 예수님의 생명,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감춰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속에 있는 영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구하면 100% 응답을 받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100%. 육신적인 것은 열심히 구하고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많지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가르쳐줘. 왜 성경이 거짓말 못하니까, 하나님. 근데 다른 걸 구하잖아. 쓸데없는 것만 구해. 마땅히 구할 바는 안 구하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늘 부활을 어떻게 얻어? 하늘 부활은 별로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구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뭐 생기는 그걸만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리스도의 피를 구합시란 말이에요.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워져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며 하나님 나라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베레스도 있고 세라도 있고 도마의 전과 후가 다 있는 쌍둥이임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저희들로서 이제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